네, 이렇게 또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많이 불편하신가요? 많이 불편하신가요? 적응되셨나요? 네. 또 조금씩 적응되고 또 어쨌든 생활하게 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적응하고 견디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금방 지나가요. 이 시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마 좋은 추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였던 분들은 더 생생하게 알게 되실 거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던 분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상태에서 계속 십계명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십계명은 느낌이 오시죠?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명 가르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죄와 죽음과 사망, 그 왜곡된 권위 아래에서 억압당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어. 그래서 거짓과 그 속임의 굴레에서 이제 너희들 벗어났고 선하고 의로운 세상의 주관자인 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이 가장 풍성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근데 금방 들어가요. 곧 들어갈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당 그 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마세요.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같이 깊이 나눴습니다. 가라지와 좋은 씨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뽑지 말고 내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평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는 늘 여러 가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상태, 때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상태, 이렇게 가시나무 덤불에 뿌려진 상태 같은 상황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을 내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돌밭 아니야? 나는 버려진 거 아니야? 이런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옥토와 같은 밭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라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같이 있을 건데 너무 염려하지 마.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너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알곡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확신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지거나 사로잡혀 있었을 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더 힘을 내야 되나? 내가 쥐어짜서 뭔가 더 해야 되나? 이런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온 건가? 염려가 온 건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잘못했나 이런 거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놓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도와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6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을 오늘 아침에 나 살인해야겠다 계획하고 오늘 아침을 나서신 분. 저거는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리라 이러고 나오시는 분. 사실 살인이란 단어는 입에 담기도 끔찍한 말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보통 나는 칼을 들은 적도 사람을 죽인 적도 없으니까 이 계명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 계명은 누구보다 내가 이 계명만큼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뒤에 내가 그런 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있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도전하고 또 그 도전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 단어로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건 누구나 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죄가 되는 거다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과거에는요, 살인하는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왕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권력이 없는 사람들 막 죽이고, 고대의 로마 시대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쓸모없으면 그냥 강에다 대다 던져버렸습니다. 짐승처럼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는 것을 아무런 자책 없이 그렇게 해왔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율법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는 것은 죄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용도가 있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는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사람이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장애가 있든 밉던 한심하게 보이던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로를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6번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그런 언급했지만 10계명 중에 6계명만큼은 내가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최소한 내가 살인은 안 할 자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교리를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5문에서 6계명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오래 참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 악을 선으로 갚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돕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 말고 그건 소극적인 지키는 계명이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고 확장해서 해석한 겁니다. 되셨나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외면했습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못 본 척 하셨습니까?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도
그냥 등을 돌리셨습니까?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불편한 시간을 겪으면서 각자의 삶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하고 살리는 말을 내어주는 것 외에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살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재해석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신약 백성들이 잘못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의도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신 게 형제에게 노하거나 저 형제 저 인간 저거 라가라 하는 놈이야, 라가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뭐냐면 멍청이, 바보, 골빈놈,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라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장해서 원래 의도대로 설명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형제에게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새 계명이 율법이 되잖아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이 이야기들이 새 계명이 되는 거죠. 형제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라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이게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새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마치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살인에 닿아 있다면 그것도 살인과 마찬가지인 거라고 보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칼을 찔러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살인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방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부가 살인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인은 이 흐름 속에서 미움, 분노, 미움, 멸시, 관계 단절,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마지막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가 그 살인과 연관된 모든 열매이고 그 뿌리가 맞닿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살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살인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살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살인의 특징은 상대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관계를. 생명을 끊어버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관계를 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상대방의 누리고 있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관계도 끊어버리지만 그렇게 살인하게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관계도 같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살인하지 않는 계명을 지킬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마음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심판해버리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작동하고 있는 게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 관계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은근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갈라놓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노해요. 처음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 안에 분노가 막 생기죠. 감히 나를 무시해? 나보다 네가 훨씬 잘났어? 내 말 안 들어? 아직 통제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 정도는.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내 안에 계속 품고 그걸 계속 소중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이라는 마음이 움트고 그 안에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과 해석과 태도들이 계속 사실이 되어갑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인격을 깔보고 낮춰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저거. 판단이 굳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눈을 피하고 관계를 끊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의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험담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뒷담화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관계적인 사회적인 매장시키거나 고립시켜버리는 일들. 요즘에 우리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는 단계들 아닙니까? 살인이 계속 난무해지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고립시켜버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살인입니다. 이 살인에 이르는 단계죠. 살인을 향하는 마음의 상태는 그래서 생명의 뿌리가 오염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의 더러워짐이 살인이라는 관계 단절이라는 그 열매까지 더러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미움과 멸시, 왕따, 뒷담화,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죄의 DNA는요. 살인과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이 가인이 살인하는 모습 속에서 이 패턴들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내가 최종적 판단자가 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 라고 하셨을 때 가인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계속 그 가인을 다스리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했죠. 그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아우를 돌로 때려 죽여버렸던 것이죠. 가인의 살인에서 중요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을 볼 수 있는데요. 10계명은 이렇게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계명, 6계명, 7계명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어지고 이것이 영원히 생명이 이어지는 장수하는 것과 연결된다. 생명이 이어지는 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연결된다.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5계명, 6계명, 7계명이 뒤에까지 10계명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요? 어떤 주제로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죽이는 것을 넘어서 살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볼까요? 10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잘라내버리잖아요. 내 삶. 그러면 부모를 권위에 존중할 줄 모르게 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살인을 쉽게 하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내 방식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밀어내고 부모의 권위를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동생을 살인해버리는 단계. 권위의 불복종이 분노와 증오를 방치시켰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는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생명을 주신 분,
그 분이 주신 이 생명 자체를 보존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뭐랑 연결될까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터전인 그 틀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그 울타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다음번에 이제 살펴볼 7번째 계명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이 10계명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5계명의 권위 공경이 무너지면 6계명의 생명 존중도 무너지고 7계명의 생명이 이어지고 자라나는 가정의 울타리가 함께 무너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벌어지면 하나님의 권위를 제해버리면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해체시켜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해체시켜버렸을 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계속 마지막에 힘들어지는 지점이 어디예요?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정이 계속 너무나도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정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잘 지탱되고 유지되고 그걸 통해서 신앙과 믿음과 생명이 계속 영원히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생명의 근원에서 보존과 계승으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이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요즘 드라마 김부장이 유행인가요? 시청률 23%까지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주인공이요. 자기 자신의 딸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딱 처해지자 원래 이 평범했던 김 부장님이 전직 특수공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정보부들이 막 다 움직여요. 이 살인 병기 이게 움직이니까. 드라마 엄청 몰입해서 보신 분들 막 웃으시네. 그 중에 용역 깡패 출신 건설사 사장이 나옵니다. 그 사장의 딸이 감히 김 부장의 딸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살던 김 부장이 이제 헐크로 변신해가지고 다 뚜까 패는 이런 게 나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복음을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용역 깡패 건설사 사장은 돈을 벌고 내가 힘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면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권위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짓밟아 버리면 되니까요.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권위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이 딸이 살인교사라거든요. 그 김 부장의 딸을 살인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부모 밑에서 그의 딸은 사람을 시켜서 청부 살인까지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이 드라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시면서 복음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1계명부터 5계명이 무너질 때 6계명이 함께 무너진다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그렇게 제가 도전했죠. 에이, 내가 6계명쯤은 잘 지킬 수 있지. 변화가 좀 생기셨습니까? 처음엔 살인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내라라는 적극적인 계명까지 의미를 확대해 보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 않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계속 시작되고 살인의 DNA가 내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이미 내가 살인자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새로운 기준들, 관점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 처음에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살인자는요, 구약시대에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살인은 안 돼요.
무의식 중에 모르고 실수로 살인한 거는 도피성에 가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보호받으면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제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부분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시선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자가 된다라는 거라면 우리에겐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도피성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보호장치였어요. 보호장치, 안전장치.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그 대신 대가를 치르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치러줘야 이 사람이 자유로워질 텐데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살인자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자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무고한 분이, 의로우신 분이 죄를 짓고 살인에 가담한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셨다고요. 이것보다 더 큰 도피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권위에 모두 순종하셨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의인이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그게 우리를 살리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다시 늘 하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더 이상 살인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의롭게 된 우리가 희생하고 내어주고 섬기고 용서하는 일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가 생명을 얻은 것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삶에도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윗이 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영화 다윗이 개봉했다고 그러죠. 네. 동빈이는 다윗 봤다고 소문 들었는데, 그래서 보신 분은 빼고 안 보신 분 깨생 퀴즈 영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다윗 영화 같이 한번 또 우리 깨생 퀴즈랑 해서 또 보실 수 있는 분과 함께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의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상황에 있었을 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살기를 띠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모습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동굴에서 역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철호의 찬스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칼 한 번이면 이걸 역전하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의 그 옷자락 하나를 이렇게 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고 끝까지 살기를 띠고 쫓아왔었던 그 사울을 그냥 옷자락만 베어서 내보낸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신 사울을 내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이 찔려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얼마든지 이걸 뒤집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가는 걸 보고 멀리서 먼 발치에서 다윗이 그 자른 옷자락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자기가 좀 약간 마음에 찔려하면서 울면서 회개해요. 살인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고 해결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살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세우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믿음이 살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사울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바란 광야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4장, 25장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그곳에서 부하들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의 군대가 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 백성들을 지켜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발이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이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 먹을 거 조금만 이렇게 좀 후원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경호해주고 보호해줬다는 생각들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다윗이. 해줬다는 생각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듣보잡인 니를 도와줘야 돼? 왜 너한테 왜 양식을 내가 제공해줘야 돼? 근데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요즘 시대에 보니까 주인한테 도망쳐서 날뛰는 종놈들이 많다고 그런 소식 들리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꼽을 준 거죠. 꼽주다. 꼽주다. 제가 꼽주다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상대가 무안해지도록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빈정거리며 눈치를 주는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꼽주다. 나발은 다윗이 자기의 경호업체 역할을 무료로 해줬는데 잔치할 때 백성들 다윗의 군사들 좀 먹이도록 하는 양식을 제공해달라고 했었을 때 꼽을 줬던 거예요. 꼽을.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선을 행했어요. 의롭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히려 꼽을 줬던 거예요.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군사들에게 칼을 채우도록 하고 당장 내가 저것들 진멸해버리리라 하고 칼을 차고 출동합니다. 그 400명을 무장시키고 이제 그 나발을 죽이러 가거든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해요.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돌이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내가 반드시 저것들을 없애도 괜찮은 상황 속에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거기서 끊어버립니다. 멈춰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이 죽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삼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 장면을 통해서 권세자든 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 사울에게도 순종했지만 내가 함부로 대해도 그냥 당장 다 처단해도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되갚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두 모든 상황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살인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과 정죄를 받아서 그래도 마땅한 살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내가 권위자가 되려고 반역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죄인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이는 것에서 죽여야 마땅한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마음으로 넘어지고 파괴하는 살인에 계속해서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는 이 지혜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